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두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담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기 본문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가 그 죄 내지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아담으로부터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이 일을 이 첫 번째 아담이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범죄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요. 똑같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범죄를 한 건지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를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이 있고 난 이후에 율법,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을 준 건 언제냐면 모세 때잖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는 뭐가 없었냐면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법이 없는데 그가 한 행동이 죄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 대 툭 쳤어요. 때렸다고 치죠. 그럼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왜요? 법에서 이걸 죄라고 규정해줘야 그건 죄야,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법이 없으니 이게 폭력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던 시대인데 어떻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느냐, 그 내용이 이제 잘 보시면 밑에 가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죄는 이 땅 안에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지를 몰랐던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서 그건 죄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긴 했으나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죄는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냐? 아니요, 이미 그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그렇게 아담이 범죄한 아담 이후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 아래, 그 죄 아래 놓이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죄 아래 놓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은혜 아래 놓여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는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물론 중요한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가서 15절부터 보시면 16절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사단한테 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건 내가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7절 끝에 이렇게 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어떠한 사람들만 저 사람을 막 사단하고 싸워서 막 이겼대,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고,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귀신 이러면 먼저 긴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좀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짚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건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믿기만 한다고, 믿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혜택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받고 보혈의 피를 흘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혜택은 받고 싶어 하나,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 그건 저는 못하겠어요. 고난이요, 저는 고난 못 받아요. 그걸로 죽어요, 순교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 이건 모순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으면 그거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혜택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도 순교와 헌신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말씀 마치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죠.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는 율법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은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앞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 부분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아까 읽은 대로 15절 볼까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율법이 없었냐면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때까지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누구한테 퍽 때렸어요. 기분 나빠? 덤벼? 뭐 이러고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막 짓고 다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법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고 났더니 사람을 때리는 건 죄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명만 때린 게 아니에요. 1명, 2명, 3명, 4명 막 때리고 다녔어요. 그럼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다녔다는 걸 뭐 때문에 알게 돼요?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읽은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율법을 비추어 보니, 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범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것도 죄를 지은 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더니 이건 죄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것도 그런 거야? 저것도 그런 거야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였으면 이것도 돌이키는 거고, 그것도 죄였어요. 그것도 돌이켜야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냐면, 왜 은혜가 넘치냐면 죄를 자꾸 깨닫게 되죠. 내가 살았던 이 모습도 죄고 그 모습도 죄예요. 그러니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걸 돌이킬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20절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관련이 되지 않고, 죄와 함께하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바꿔 표현하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건 결국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백성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병마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옆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